여러분 그러셨죠? 구스범프가 난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 있으셨죠?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본받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나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같은 것을 추구한다거나 할 때에 본받고 싶어 합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투수는 같은 투수를 본받고 싶어 하고요. 타자들은 타자들을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 선수를 본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를 본받는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나도 남에게 잘 베풀기를 원한다면 잘 베푸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본받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나요? 같은 성도들끼리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잘하면 목사니까 당연한 것이고 잘못하면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나와 같은 레벨에서 목사를 비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는 있어도 본받는다는 표현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선교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무 막연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인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면 그냥 피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습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 다행이다.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본받을 필요 없구나.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 내가 권사가 아니니까 나는 본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상관없겠구나.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감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아니요, 남미.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과 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형입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패런 있죠? 패턴이 있다. 그러면 옷을 만들면 옷 만드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따라서, 그 모형에 따라서 패턴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말 똑같은 엄마 같은 딸이 있고 아빠 같은 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닮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닮았는지 닮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오는 것도 한번 억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서는 attribut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릭터가 아니고요, 성품보다는 좀 다른 attribute,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어떤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부분이 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받을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omnipotence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어의 표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이건 우리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받을 수 없는 것 너무 본받고 싶지 않아요? I want to have a super power.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슈퍼 파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나님 나에게 한번 번지르하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멋지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We don't have that kind of power.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그 파워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 다음에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omnipresent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기만 앉아있어요. 지금 공원에서 열심히 바비큐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만 있어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거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omniscience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배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는 배워서 깨닫는 능력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모든 것 한꺼번에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거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만족하심, self-sufficient. God is self-sufficient God.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돕겠습니다. God, I will help you. 내가 도울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게 채워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sovereign.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이야기하면 imitating God, imitating Christ, be the pattern of Christ,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그거는 우리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다시 보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부딪혀 올 때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랑받은 여러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나 할 수 없어요. 자, 이미 여러분 왜 못하느냐 하면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can't do it. I can't.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인가?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었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성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리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separated.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룩이 뭔가?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발이 굽어져 있는 발이 있는 요리들은 먹지 말라.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 이게 뭡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고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을 구별시키면서 너희들은 거룩하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과 거룩한 것과 섞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내가 거룩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Be holy as I am holy.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자, 성도의 성도됨에 있어서 두 가지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하고 닮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할 것을 가지고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닮을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과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새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할 인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음행. 둘째, 온갖 더러운 것. 셋째, 탐욕입니다. 음행의 죄를 성적인 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온갖 더러운 것은 거룩의 반대말로 쓴 것이고요. 탐욕은 탐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닮을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를 껴안고 있으면서 이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은 버려야 할 쓰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버려야 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음행이고요. 둘째는 온갖 더러운 것이고 세 번째는 탐욕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요.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하나로 묶었는데 이 하나로 묶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은 마음과의 문제입니다.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속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면 마음 청소 잘 하셔야 합니다. 누구 마음요?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돼요. 거룩은 분리하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인데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무엇이 마땅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자,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다. 아니, 막연하지 않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라고 할 때 뭘 닮아야 되고 뭘 닮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가질 것 갖는데요. 자, 마음을 청소하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해서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이것도 언어에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누추함과, 이 누추하다는 말은 더럽고 복잡하고 추잡한 말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가 없다는 표현이고요.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빈정대는 말입니다. 빈정대고 깎아내리는 것인데, 자, 행동의 마음의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면 언어 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시 고백하죠. 성도에게, 누구에게요? 목사에게?
아니 목사는 이러면 안 되고 성도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언어는 무엇이에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깎아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라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에게 마땅한 언어는 감사하는 언어인데요. 여러분, 나는 감사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라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나오는 감사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잘됨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성도도 똑같은 감사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감사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감사들이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감사가 무엇이었냐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상황 속에, 당신도 이 상황에 있어봐라 감사할 수 있는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꽉 차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인가요? You're not being honest to your feelings.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Be true to your feelings.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이 솔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해라. 여러분, 솔직하다고 하는 honesty 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거짓을 하지 말려고 하는 표현이지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어요. 저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합니다. 말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싫어할 말 다 하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요, 자신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지 말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할 것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속는 겁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불평하라. 너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뭐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That's not your choice. That's not my choice.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성도의 성도됨이고 성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특권이자 우리의 부르심의 책임인데요.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같은 내용 속에, 그러니까 짧은 내용 속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고요. 어떤 데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을 쓸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하는 하이라이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repetition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단어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문장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그 반복을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표현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음행하는 자 다시 나오죠. 더러운 자 다시 나옵니다. 탐하는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탐심이에요. 디자이어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탐심은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하고자 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페이퍼에 쓰고 내가 입술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업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 이것은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의 마땅한 바는 거룩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비하고 오묘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룩에 속한 부분, godliness, holiness 이런 부분인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주셨으니. 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빌리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슈퍼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다니까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늘 죄만 짓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desir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탐심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탐욕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퓨어한 어떤 성품을 이야기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신성하다고 하는 표현은 divine nature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다르게 들려오죠. 이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divine nature.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약속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는 We are the participant of divine nature.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인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본받는 자에게 권면을 주시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들과, 누구와요? 누구와 함께하지 말려고요? 좋은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In the name of love, should we accept everyone? 여러분,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단의 배경도 상관이 없고 남녀노소도 상관이 없고 직업과 학벌에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구의 모임인가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룩은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에, 용서는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을 좀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끄집어내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나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아시나요? 자, 그런데 이런 함께하지 말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7절은 그 말씀의 결론이고요. 결론을 먼저 보면서 6절을 보는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 헛되다고 하는 표현은 empty word라고 되어 있는데요. 힘이 없는, 무게가 없는 말입니다. 진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진리는 무게가 있는 것이고 비진리는 무게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는 게 뭐죠?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이 하지 않는 이야기로 속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부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나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당신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이것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못 가진 사람은 세상에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교만하시나요? 은근히 측은한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예수 때문이고,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무서운 표현이죠.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본받아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가져야 할 것 갖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버려야 할 것을 먼저 가슴에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죄 가운데 거했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사랑하여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과 소원이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